오늘도 복된 주일과 이렇게 좋은 아침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국의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숲속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알프레드 테니슨이 쓴 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숲에 관한 많은 시를 썼는데요. 이 테니슨이 오크나무 있죠, 참나무를 통해서 인생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살아라. 젊거나 늙거나 저기 저 참나무 같이 봄에는 싱싱한 황금빛으로 빛나며 여름에는 무성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가을이 오면 다시 더욱 더 맑은 황금빛이 되고 마침내 나뭇잎들 모두 떨어지면 보라, 나목이 되어 서 있는 줄기와 가지를 저 발가벗은 힘을. 참나무가 봄이 되면 새순이 막 올라올 때 황금빛처럼 막 빛나기 시작하죠. 그거를 청년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무성한 가지와 그 또 줄기 그 가운데 잎이 참 풍성해지게 되죠. 그래서 풍성해지는 장년기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을 되면 약간 잎이 노릇노릇해지면서 원숙하고 은근한 향기를 발하는 그 모습이 노년의 삶이 정말 은근한 향을 주고 뭔가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런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그 말년의 삶, 이걸 겨울로 비유를 했는데, 겨울이 되면 옷을 하나하나 다 벗은 나무가 나무와 줄기 가지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볼품이 없어야 되는데 왠지 참나무는요, 그 모습 자체로도 힘이 있어 보이고 박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그 나름대로 주는 당당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높은 기상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자체로 당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면서 이 오크나무에 대한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요, 하나하나 자기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린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은요, 이방 속에서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거역했었고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율법을 떠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문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닫혀졌다는 거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모든 것과 관계없이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 단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문이 닫히게 되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두들겨도 못 들어간다. 세 번째는 문이 닫혀서 바깥에 쫓겨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나중된 사람들 중에 먼저 된 사람이 있고 또 먼저 된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들이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장소도 시간도 다 다른 설정에서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내용의 주제는 하나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일맥상통하게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도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것들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문을 주관하시면서 문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애써도 못 들어가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래도 문이 열려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늘 염원하면서 갈망하는 가운데 삶을 살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간절한 열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용이 뭐 맨날 비슷한 내용이고 뻔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늘 듣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힘쓰는 일들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보면요, 예루살렘을 향한 전의를 시작하십니다. 여행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각 성을 다니십니다.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각 성과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예루살렘 여행이 급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는 정해졌는데 가는 시간도 방법도 다 프리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중에 사람들을 만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중하게 대할 수 있으시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중에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데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 안 되고요, 이방인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구원받을 자가 조금밖에 없죠. 주님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래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데 힘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못 들어간다고 막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힘쓰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경기장에서 경기장에서 소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막 투하는 그런 모습, 대결하는 모습이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와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같이 경기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투를 벌이겠죠, 둘 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을 힘쓰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된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13장 앞부분에서 우리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했던 내용과 12장 마지막에서 강조했던 내용은 한 가지였죠. 때가 임박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구원 얻을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천국 문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절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결국은 기회가 지나가서 문이 한번 닫혀버리고 말면 아무리 밖에서 두들겨고 열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애원을 해도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이 말이 어디선가도 또 쓰였던 기억이 있죠. 열처녀 비유에서 그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했다가 신랑이 오게 될 때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와보니까 문이 닫혀서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애를 써서 문을 두들기는데 문이 닫혀서 안 열리고 바깥에서 울면서 그리고 이를 갈았다. 그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문은 주인에 의해서 개폐가 되는 거지 손님의 의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슬피 울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신가요? 지금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신데 아직은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실 때인데 뭐 우리 어르신들 같이 이렇게 잠깐 깜빡깜빡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관계성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여줄 때 우리 그거 받아 먹었어요. 배고파 하루 종일 굶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착 막 주실 때 그 기적과 능력을 우리 체험했어요. 내 친구가 중풍병에서 났어요. 내 친구가 38년 된 병자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우리 집 마당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물도 떠다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없지만 그 비슷한 얘기, 이게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그 말은 그 우리 동네에 와갖고 예수님 하실 때 나 거기 얼쩡얼쩡대고 있었는데 왜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했는데도 예수님이 모르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기와 욕심 속에 내 원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에게 와서 병고침 받고 먹을 것을 얻어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붙잡고 그리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 일러 가로되, 이거는 아주 냉혹한 판결을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선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연대성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아주 엄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행한 일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아무리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쫓아 행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주님을 마음에 담지 않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이고였던 것입니다. 자의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남을 정죄하는 이런 일들에 앞장서면서 항상 자기 속에 자기의 이고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있게 남다르게 뛰어다니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주님 보실 때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실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분리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엘리야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있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전통을 따라 율법으로 삶을 살았던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가 갈리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이렇게 문이 한번 잠겨난 그 다음에는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이 나서도 떨지만 앞으로 임할 심판 때문에 공포감으로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의 참상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 이방의 그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곳곳에서 와갖고 잔치에 참여해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맛있게 편안하게 먹고 있는 천국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이 일들을 눈앞에서 보게 됐을 때 얼마나 또 열불이 나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못 들어가고 저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때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나중돼도 먼저 되니까 급하게 할 거 없어.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이미 그냥 이 나중되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개념을 혹시 가질까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론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당연히 따는 거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러면서 사는 자들은 결국은 뒤로 밀려나게 된다. 그 말씀이고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겸손히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키며 성찰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어느덧 앞장서서 먼저 된 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가시면서 베레아, 베다니, 여리고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심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도착만 하면 옛날에 마카비가 이루려다가
실패했던 이 개혁을, 이 전체 혁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다. 로마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우리 유대 민족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그 힘을 모으자 그러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이 가운데서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로마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지역적으로 개방할 걸 자꾸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을 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된 이것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문이 닫히게 되니까 닫힌 다음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그들은 영보다는 육을 생각하고 그리고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치장하는 일들에 집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잔치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시고 유대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때가 되면 닫혀버린다고 경고하시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장벽을 허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남녀노소의 장벽을 허셨습니다. 빈부귀천의 장벽을 허셨습니다. 이념과 사상의 장벽을 허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깨트리고 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행해져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19세기의 철학자이면서 정신의학자이고 또 개인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생에 세 가지 숙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그 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하려고 우리가 잡을 갖죠. 그 다음에 사회가 의뢰 숙제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소셜라이즈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숙제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욕망 속에 성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숙제를 잘 수행하려고 하면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컨프론테이션 할 수,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직면하는 용기가 뭐냐면요, 사실 나를 보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불완전한 자기 자신 때문에 늘 자기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이야기하면 누가 나를 비난할지 모르거든요. 그럼 비난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단계에 들어서면 이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발전이 되어집니다. 무슨 발전을 하게 되냐 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아둘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해지려는 용기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단절을 해서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없어도 행복합니다. 어느 때요? 함께 삶의 연대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 그런데 누가 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을 통해서 연대성을 가져나가면,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둘러는요, 원래는 프로이드의 제자였고 프로이드를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싶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프로이드와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와 이 맞대결을 하는 자리에서 이 대립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로이드는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있을 때 이게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거가 점철되어서 오늘 현재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모아져서 오늘 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둘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프라이빗 사이콜로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무슨 미닝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선택인 거예요. 삶의 연대성을 선택할 건가, 단절성을 선택할 것인가, 함께하는 일들을 선택할 것인가, 단절하는 일들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쉬운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두 사람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건 성경적 진리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규칙할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화를 냈어요. 화를 낸 거는 화를 낸 게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기 전에 이미 이게 뭐가,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화를 내서 소리를 쳤어요.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소리를 친 거는 화가 쌓였기 때문에 소리를 쳤다는 게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이것도 맞는 얘기 같으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둘러는 뭘 이야기하냐, 내가 소리를 친 거는 화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두 가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삶에 지금 경험되는 것들이 나중에 결론으로 나타나요. 뭔가 이렇게 우리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어떤 미닝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져요. 지금 내가 가난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활동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오히려 나의 건강에 지금 유익하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살다가 보면 삶의 문제는 점점 커지고 삶의 밸런스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내가 화가 나서 소리를 쳤던, 소리를 치기 위해서 화를 갖다가 끄집어냈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자기를 돌아보며 성찰하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뉘우쳐 회개하면서 그것으로 삶을 단절시키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삶을 연결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말한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로 천국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둘러가 한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한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왜? 가장 어리니까. 그러니까 애가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죠. 집에서 애 울면 모두가 다 비상 걸리잖아요. 애가 제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를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이런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 힘을 써라.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다. 실패는 뭐가 실패입니까? 단절이 실패입니다. 성공은 무엇이 성공입니까? 삶의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도와 관습을 가지고 단절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제도와 관습으로 함께 많은 사람들을 아름다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도와 관습으로 단절을 했기에 결국은 실패자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게 너무 많았는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삶을 주님께 연결시켜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숙이며 겸손히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은요, 단절되면 판단합니다. 근데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나 따뜻하게 수용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저절로 내 이고는 깨집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면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든 이웃을 향해서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걸 가리려고 하다 보면 자꾸 열등감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깨트리면, 자기를 성찰하고 깨트리게 되면 안타까움이 생기게 됩니다. 안타까움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그 티끌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데, 그런데 자기 성찰이 없이 정말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이 열등감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티끌을 들춰내면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부족하니까 그냥 다 좋은 거고 부족한 게 더 좋은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말은 은혜가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있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줘도 되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느니라.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 그런즉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 행위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오늘 구역예배 했으니까 너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역예배 너네 집에서 하는데 내가 오늘 얼마나 음식 차리냐고 수고했는데 너도 좀 수고 좀 해봐. 그거는 이렇게 단절된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내가 구역예배 하다 보니까 이게 구역예배 준비하는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집 청소부터 시작해갖고 뭐 작은 소품까지 신경 쓰고 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누군가 다음 순서 가 있는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갖고 자매님 제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요? 우리 집에 지난번에 쓰고 남은 뭐 일회용 그릇이 있는데 그걸 가져갈게요. 아니면 제가 묵가루가 너무 많이 있어갖고 그거 만드는 거 너무 잘하는데 요즘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거 한번 할게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절된 사람은 아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나는 지금까지 벌써 지금 몇 월 달이죠? 예? 9월 달인데 내가 벌써 8번 했는데 아니 이번 달에 한 번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이건 단절된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에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상급도 없고 연결되어 있는 이 마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 이게 다인가요? 제가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나 다녀보니까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가 다른 세계예요. 내가 의식하는 거, 내가 느끼는 게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피지컬 바디가 다인가요? 우리 몸이 없어지면 우리 죽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뭐예요? 영은요 보이지 않잖아요. 관계 속에 주어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도 관계인 거예요.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거절을 선택하고 단절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수용을 포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고, 내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선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구원은 그래서 인격이고 관계인 겁니다. 교회가 뭐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만유와 하나됨을,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상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 구별 없이 연대성을 가지고 삶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습니다. 잘난 자, 못난 자, 앞선 자, 뒷선 자 관계없이 삶을 연대성으로 묶어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행복해지려는 용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려는 용기를 가지고 연대감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불편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행복해지려는 용기를 가지고 단절이 아닌 연대감을 선택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 증거하며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단절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과 연대성을 가지고 또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